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 예수님의 대지상명령, 그냥 지상명령이라고도 하지 않고요, 대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어떠세요? 이 지상명령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니 나도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어떻게 삼지? 뭐 이렇게 주저할 수밖에 없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부담됐고 어렵기만 한 명령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에 부분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눌 때는 많이 이렇게 그 전에 했던 거를 조금 반복하면서 점검 아닌 점검을 하겠죠?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전혀 생소한 것처럼 들으신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은 총 5개의 큰 강화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할게요. 오늘 설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상상수훈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팔복 입고 막. 예. 그 다음에 제자도, 마태복음은 제자도에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제자도.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이렇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지내야 돼라는 생활 자세에 대해서 또 한 달락 크게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그리고 요전에 이제 계속 해왔던 뭐죠? 심판, 감람산 광화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쫙 한번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제자도의 강화가 마태복음에서는 상당히 핵심적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팔복이 되게 유명하지만 복음서마다 제자도를 다룰 때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여 도망한 그런 사실들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많이 부각을 해요. 복음서마다 좀 제자들을 다루는 게 달라요. 누가복음은 그렇고,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실패, 배신 등을 좀 부정적인 제자들의 그런 못난 모습들을,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요. 마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쓴 마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들을 잘 얘기해요.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추려 하는데 나의 나약함이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수용하면서 제자도에서 좀 이렇게 튼튼한 제자도를 말해줘요. 잘난 것만, 잘한 것만, 또 못한 것만이 아니라 아주 균형되게 보여줍니다. 양면적인 모습을 자세히 다루죠.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따랐던 12제자가 있었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배우라라는 말이 반복이 계속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한 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계속 배우라,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복음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깨달아 알았더라 라는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방금 읽었던 지상 대명령 중에 너희가 제자 삼으라라는 말, 유일하게 여기 하나 나와요. 여러분 복음서마다 다 있을 줄 알았죠? 아니요. 마태복음에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이제 안 제자가 되어서 이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의 아주 큰 주제인 거죠. 그래서 제자가 무엇인가를 이미 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하며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리와 구분지어서 제자를 정의 내리곤 하죠. 그래서 우리 이미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저번 주군요. 얻기만을 위해 따랐던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의 사건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여 따르는 자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따르는 자들, 예, 그들을 바로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12제자는 제자가 아닌가요? 그렇게 또 구분하면은, 예, 또 제자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안에 그런 정의는 아니지만 학생과 제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자를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학생은 뭔가요? 일정한 시간과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게 학생이잖아요. 근데 제자는 어떤가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스승의 온 삶을 배우는 것. 그래서 그걸 또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우리가 또 한 부분에서는 학생은 아니죠. 라비어라고 쫓아다니는 것이 나의 주여 하면서 쫓아다니는 온 삶을 배우는 부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제자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자라는 호칭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훨씬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더 잘 받고 훈련 프로그램에 뭔가를 했고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제자가 자라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정의입니다. 좀 반대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이 단어만으로도 완전히 그리스도인은 뭐죠? 크리스찬 해서 AN 붙으면 거기 사는 사람. 캐네디언. 난 코리안. 이렇게 그 땅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 제자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훨씬 더 대단한 헌신된 호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시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아멘 했는데 제자의 아멘을 안 하시면 거꾸로 간다니까요. 자, 다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훈련의 횟수와 성과를 갖고 있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좀 많이 점검을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인격적이다. 저희 맹 목사님하고 제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건 뭘까요? 인격, 인격체, 인성. 하나님은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시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요, 하나님의 전부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부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었는가를 그거를 보고 대입시키면 돼요. 자, 맹 목사님하고 제가 인격적으로 갖는다는 게 맨날 맹 목사님한테 제가 뺏고 달라고 하고 넌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막 하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가요? 너무 비인격적이죠. 누구에게? 우리 맹 목사님에게는 비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달라고 다고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감정은 어떠신데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해서 간증할 때는 다 은혜 받았어요. 그때 저를 안아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죠. 끝. 아니요. 그건 첫 만남이고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발달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네,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게 아니라 상향 평준화.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닮아 주님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제자라는 것이죠. 네. 확실하게 우리 이해됐죠? 이제? 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 멋있죠. 자, 그거를 좀 더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상 대명령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태의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눈으로 쭉 보시면 한번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뭐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11 제자 중에.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예. 근데 그 제자들 보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이라는 제자의 상태가 어떻죠 지금? 우린 너희는 가서가 먼저 빨리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희는 한번 주목해 볼게요. 제자 같아 보이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목숨 걸고 결심하고 막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막 이런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그런 사람 따로 세워가지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 지상 대명령은 이렇게 봤을 때 제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포기하고 도망친,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제자답지 않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그럼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우리 이렇게 눈을 감고 성경을 보다 보면요, 어인지 아인지를 잘 헷갈려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줬어요? 그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 권세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너에게 줬어 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 얘기랑 똑같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나에게 그 권세를 줘야지 내가 가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께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가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예수와 항상 함께 있어. 예. 여러분, 명령을 받는 자보다 명령을 하는 자의 권세가 더 중요한 거 아세요? 뭔가 임무를 수행할 때? 간단합니다. 여러분, 경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 복을 벗고 한 명 한 명을 봤을 땐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뭐 보호하던가 뭔가 주차 티켓을 떼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어요. 어디? 국가에서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명령을 했을 때 국가가 그것을 너가 해도 돼라는 국가의 권세가 이 사람에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자체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근데 명령하신 그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떠한 능력과 상관없이 전달하는 거죠. 이거를 아주 많이 얘기해도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자주 잊어버리면 어떠한 현상들이 생기냐면 두려워해요. 복음을 전하는 걸.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말발이 안 좋으니까, 내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건 벌써 본인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잘못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예수에게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잘 알아들을지 들을지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그냥 선포해버리는 것도 아주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건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그들에게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땅 아래, 그러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권세를 갖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해결이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권세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으나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의 영을 열어 믿게 하시는 거지, 나의 능력이 그를 믿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권세가. 나는 권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갖고 계시니 믿지 않은 자에 대한 계획과 권세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니 나는 전달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알아서 처리를 하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이 명령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한 10명에게 했는데 겨우 1명을 전도시켰어. 아니야,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 여러분, 이거 숫자 세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또 그 타이밍이 맞아서 그가 예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터 위에 서 있냐면 사도, 제자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들의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요? 사도, 선지자들 다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 자들이죠? 사명을, 어떤 사명? 이렇게 말하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래서 사도 또한 보내심을 받다라는 헬라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보냄받은 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성, 교회의 기본적인 정신 가운데, 기본적인 본질 가운데, 교회의 본질 가운데 사도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했던 건데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4개 중에 하나 지금 제가 사도성을 얘기했어요. 또 뭐 있죠? 거룩성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어 있나요? 그냥 넌 믿지 않은 사람, 난 믿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라는 구별. 나는 죄를 인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를 시인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입니다 라는 그 구별을 갖고 있는, 난 너희들이랑 수준이 틀리지, 난 그리스도인지, 이게 아니라 더 낮아지는 구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그리고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그 아래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머리 대신 그분 앞에. 그 다음에 보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민족,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고, 넌 하인이니까 안 되고, 너는 부자니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교회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본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4가지인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거 사도성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라고 하죠. 사도성은 뭔가요? 보냄을 받은 자다. 교회는 보냄을 받습니다.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다가가시고 먼저, 그 다음에 고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고, 잘 안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들을 만한 준비가 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다 몰려있는데 막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돼요, 우리도.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좀 저희가 이제, 저 사람 고구마가 요 정도 익었으니까 찔릴 때 됐다, 그러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이렇게 가서 가르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공표하시고, 뭐 이 사역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자로서, 제사장과 같은 자로서 선지자적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게 이 지상 대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오늘 읽었던 구절 중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가 반복되나요?
시간만 된다면 기다릴 텐데 7절, 10절, 16절 세 번이나 반복돼요. 이 28장 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뭘까요? 먼저 갈릴리로 가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리로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나를 보려면 어디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 우리가 그냥 너무 익숙하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빈무덤도 아니고, 또 여러분 어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솔직히 예루살렘이 더 상징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보자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갈릴리래요. 분명히 그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보자. 뭐죠? 주님을 만난 첫 은혜의 자리, 그리고 가장 일상이 묻어있는 평범한 자리, 삶의 자리. 부활의 주님은 수련회 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예, 어디 우리 리트릿 가가지고 뭐 기도원 가가지고 그때만을 막 기다리시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갈릴리로 오라 라고 하는 것은 난 너의 일상 가장 평범하고 어쩌면 실패의 자리, 내가 그리로 가 있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십자가 기억나시죠? 선악과의 그 나무를 지신 이유는 너가 그 실패의 자리였던 그 트라우마의 자리에 내가 있어줄게, 그리고 다시 승리하자 라고 하시는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일상의 자리가 가장 영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공간이 나의 가장 일상적인 자리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하늘에 속하여 사는 그 붕붕 떠다니는 삶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 그러니까 그 양 중간을 잘 균형 있게 왔다 갔다 하는 자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복음에만 좀 나오는 유일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제가 모든 족속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약화시키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모든 족속이라고 꼬집어서 마태복음을 얘기했을까요? 우리 갈보리 체프 성도님은 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누구에게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맞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자기들만 믿고 끝. 우리 족속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집어가지고 마태복음을 할 때는 모든 족속으로 니네 족속 말고 너네만 말고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솔직히 정말 맞아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지상대명령.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 다 캐나다, 다 한국,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있군요. 여기는 없죠. 예, 밑에는 다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너희는 가서라고 하니까 한국을 한 번은 떠났잖아요. 우리 캐나다 왔잖아요. 한 번 갔네. 그러니까 됐다. 이런 기준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캐나다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자마자 또 가래네? 어딜 가야 돼? 또 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한 몇 년 지내다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을 읽었더니만 또 가래네요? 또 가야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장소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라 그러면 벌써 어느 나라를 가야 되나 이런 부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한 번만 갔다 하면 신앙을 한 번 가졌으면 무조건 이민은 한 번쯤은 가야 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한 번 움직였으니 나는 말씀을 지켰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명령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유동윤 선교사님이 수요일에도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가라 라고 하는 거는 너희 가만히 있지 말고
은혜를 받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복음을 말하라. 그들은 죽은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가야지 그 사람들 보고 와라 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많은 민족들이 같이 살잖아요. 예, 여러분 장소 너무 옮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자리에서 갈릴리로 오라. 그리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 너가 먼저 가라. 그거 지키시면 됩니다. 가십시오. 물론 물리적으로도 어디를 가셔도 되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팬데믹이라서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여러분이 전화로,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만나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대1 매칭을 시켜가지고 청년들이랑 영어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 K-팝에 이렇게 빠져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서 영어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쑥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가라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컴포트 존에 머물지 마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선포하는 자리, 복음을 얘기하는 자리 가운데 서라라는 얘기인 거죠. 아멘. 네. 제가 이제 그 선교 훈련 같은 걸 이제 받을 때 되게 우리 선교 강의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가 솔직히 다른 게 아니다. 그냥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다. 그렇죠? 우리 김현수 목사님은 멕시코 가서 살잖아요. 그게 선교사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한국에서 떠나와서 지금 어디서 살죠? 캐나다에 살고 계시죠? 그럼 캐나다에서 뭐 하면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또 어떠한 땅을 지명하셔서 또 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우리의 땅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한 번쯤은 다 이민을 가야 되고 계속 몇 년마다 돌아다녀야 되고 라고 하면은 너무 혼란스럽죠. 거긴 제자화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잘 이거를 녹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제가 훈련 받을 때 아프리카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우리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이 바로 옆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무슨 소리지? 아프리카 사람은 멀리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못하고 나는 거기 가서는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한 번도 못 겪어봤으니까. 아프리카 사람을 제대로 못 겪어봤으니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백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먼저 바로 옆에 있는 자들을 내가 사랑함으로 전하지 못한다면 딴 데 가서는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 선교, 우리 어린이 사역들, 이 지역, 그리고 홈리스 사역, 지금은 좀 몇몇만 팬데믹이기 때문에 소수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 맞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 하면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뭘까라는 부분을 좀 다루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종교인의 의무 같은 것들 다 하게 하라? 선교 가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만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건가요? 물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또 아니면 외형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완벽함. 네, 완전한 윤리적인 그런 완벽함을 갖도록 가르쳐라. 이건가요? 근데 솔직히 이건 가르쳐도 안 되는 거죠. 평생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죄송하지만 12제자 데리고 계속 있었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안 돼요, 잘.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걸까?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뭔가요, 그러면? 아주 복음적인 거라는 거죠. 그냥 복음적인 것. 복음적인 것은 또 뭔가? 우리가 배웠던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화가 뭐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산상수훈 팔복. 그러니까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예, 팔복이 들어있잖아요. 팔복을 제가 팔복 전할 때 그랬잖아요. 팔복을 보면은 항상 나를 이렇게 누군가가 잡아가지고 아스팔트에다 집어 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처음 들으시나요? 그 팔복을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게 내 성품상 이게 너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그 말씀만 보면은 그냥 주저앉을 것 같고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나요? 여러분,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걸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게 다 저주였어요. 애통하는 거, 우는 거, 핍박받는 거, 가난한 거. 근데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파격적인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르침. 이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야. 팔복을 보고, 이 시대에 이게 비실용적인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가르침일 뿐이지 우리를 이것을 갖고 행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냥 가르친 거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신다라는 거지. 라고 얘기하고 끝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 강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도하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내용이라는 거죠. 팔복이 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들 중에 산상수훈은 타 종교인들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되게 윤리적이거든요. 네, 소외된 자, 또 애통하는 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불교 쪽에서 되게 좋아하고, 특히 간디도 되게 좋아했어요. 간디 안 간디? 간디. 뭐 여러분 좋으시는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타 종교인들처럼 그 팔복을 행동 강령으로 알아서 그것을 해내는 걸로 한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선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뭔가? 맞아요. 팔복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상화가 이렇게 있으면 마주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애통하는 자와 함께 오셨고 의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게끔 하는 게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윤리적인 강령을 내가 따라서 원칙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팔복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우리는 그걸 받아내서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얻기 위한 윤리적 강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는 관계적인 헌신으로 부르는 팔복이라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것을 윤리적 강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것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가는, 그래서 관계에 헌신하는 자들, 원칙에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 뭐 했어 그러니 만족해.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났어 안 만났어, 그 관계에 헌신하는 자들, 그게 바로 제자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이거를. 복음적인 것을. 복음을. 윤리적인 강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말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어가 아니라 예수를 보게끔 하는 것. 복음적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고, 네. 팔복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아쉬워요. 하지만 다시 한번 팔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들게 하는 것, 예수를 끝까지 붙들게 하는 것. 적어도 마태복음 안에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훈련되어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가르쳐 지키기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는 거기까지 가르쳐 지켜서 그렇게 만들어내라 라가 아니라 자기의 그 죄성의 중심성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복음을 붙잡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구별되는 것은 나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는 저들과 달라요 라는 구별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조건과 자질을 강조하여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죄가 싫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내면적인 구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제자를 만드는 것.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된 제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제자를 믿음이 성숙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뤘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믿음의 성숙한 자는 너무 연단이 돼서 웬만한 역경과 고통에도 끄떡이 없는 사람, 막 시험 유혹이 와도 끄떡이 없는 사람, 그래서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 사는 게 쉬워진 사람, 거뜬히 살아내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너무 연약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 그게 오히려 믿음의 성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억나세요? 믿음의 성숙은 독립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존성은요, 선악과에서 가장 잘못된 죄악의 뿌리입니다. 나 혼자. 그러니까 예수님, 전 괜찮으니까 저 사람부터 해주세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요, 한 1주밖에 못 가요. 그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저 긍휼력이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인 저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또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 받은 척하고 그냥 얌전하게 있지 말고 부르짖자라고 제가 말씀했었어요. 믿음의 성숙은 독립성이 아니에요. 튼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주님 붙드는 자, 절대 의존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절대 의존자가 되는 게 믿음이 성숙한 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내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의심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은 너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너가 막 독단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능력을 갈구하는 자로서 돌아다니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끝까지 쫓고 예수밖에 없으면 죽겠다라고 앵앵거리는 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고린도전서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게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 이삭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손을 낳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자손을 생길 수 있는 그런 정력 왕이 됐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그런 힘을 막 갖게 돼서 그의 믿음이 그걸 갖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그 자손을 낳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뭐죠? 모든 삶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게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 믿음의 성숙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믿음의 성숙인 거죠. 예,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낳게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고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담 가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안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2020년 3월부터 팬데믹 있기 딱 한 달 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2021년 몇 월이죠? 8월, 9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딱 했네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리플렉션을 뭘로 했냐면 지금 나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거 그동안 마태복음 적용 질문지를 보면서 곱씹어 말씀에 거하며 주께 영광 돌려보기. 이거는요. 이건 좀 자랑이 될 거. 어떤 교회도 못할 수, 그러니까 어떤 교회 특정 교회밖에 하지 못해요.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밖에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1년 반 동안 마태복음을 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 올라갔을 때 주님 제가 그때 팬데믹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마태복음으로 제가 살아봤어요. 그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여태까지 적용 질문지 쫙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삭제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쫙 보세요. 와, 이때 이 말씀으로 살았지. 이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성장을 했구나. 어떤 그 근거가 있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갖고 하나님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마태복음을 한번 쭉 지금 또 묵상하고 있으니까 하시면서 하나님 이 은혜 주신 거,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것,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라는 좀 한 주를 보내면 어떨까라는 감격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마무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고 오늘 좀 마무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지금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건 것 같아요. 네, 제자가 뭐냐? 오늘 했던 그 내용들 잘하고 막 다짐 막 잘해가지고 막 멋지게 사역하는 자들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의심하는 자도 제자라고도 칭해 주셨네요. 제자는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입니다. 끝까지. 나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제가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좀 바꾸자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로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년 반 동안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부족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걸 압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저 사람 보면 야 예수님이 보여 라고 그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원칙에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관계에 헌신하는 자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이 시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